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느니라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늘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갖다가 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지금 여기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이것은 함께 증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 영을 더불어서 우리 영한테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갖다가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성령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여기에서 후사라고 하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은 또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어떤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집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공동 분배를 해서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야,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영생, 뭐 어떤 풍요로움, 기쁨, 즐거움,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왕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왕처럼 그렇게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함께한 후사니는 이건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처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상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새끼처럼 구라같이 살아갔었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움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그런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네? 함께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이 뭡니까? 구원에 복된 모든 상태들을 갖다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새하늘 새 땅을 비롯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또 하늘에 넘쳐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강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복된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여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을 마치 고난을 갖다가 받아야 그것이 공로가 돼서 영광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 공로로서 또는 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 영광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누리는 그런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한 자들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 이렇게 아담과 연합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됐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함께 다시 살아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안침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치, 새로운 영역에 속하게 된 그런 신령한 사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신령한 사람, 그런 신령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장차 세상 종말의 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영광,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마땅히 고난을 갖다가 있다면은, 마땅히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에서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대적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사탄 마귀를 갖다가 쫓는 그 세력들, 또 사탄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그 불신자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미워해서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세상의 그 영역, 사탄의 영역 안에 속한 자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렇죠? 자기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뻐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수 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우리 예수님을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역에 이렇게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것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더 미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그 옮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이렇게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7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무엇입니까? 내적 투정, 죄와의 투쟁.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길 원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상 죄의 법 아래 끌려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늘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짐으로 해서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1차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이지 갑자기 뭐 고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 환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은 마땅히 그 어떤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면 마땅히 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를 갖다가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장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생각한데는 이제 뭐 확신하건대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확신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재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내외의 삶, 그렇지 않으면 7, 80년 정도의 이렇게 삶을 갖다가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얼마나 남았는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 7, 80년 산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2, 30년 정도 이렇게 많이 살면 그렇게 살다 가요. 응? 그리고 이제 또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벌써 인생의 턴을 갖다가 돌아가지고 옆으로 3, 40년 정도 이렇게 살다 가고, 그다지 이 땅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긴 것 같아도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짧은 것을 보게 돼요. 그나마 그 짧고 짧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선가 보건대 온통 한숨과 고난과 애통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난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현재에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와의 어떤 내적 투쟁,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해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뭐 환난이라든지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전군 전사와 함께 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한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의가 넘쳐나는 그 땅에서 같이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영생복락, 참으로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복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여기 짧고 짧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비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받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거기에 비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잠깐과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엄청난 거, 영원한 거, 엄청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시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잠시 잠깐.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생복락, 저 영원한 천국,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이 환난이 더 크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이 환난이,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 신령한 몸의 부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정말로 있나? 이러면서 바라지를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난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라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오직 이 땅에다가만 관심과 자기의 목표와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열망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직 이 땅에다만 두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갖다가 바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소망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갑자기 이제 피조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 나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대한다는 것은 학수 고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간절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야,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고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장래 종말의 때에 지금의 이 땅과 하늘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는 것, 바로 그때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디입니까? 나타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몸은 어떻습니까? 늘 질병과 늙음과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흙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장차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의 이 혈과 육, 이 몸으로서는 새로이 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육의 몸, 혈과 육의 몸, 이 몸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만약 유업으로서 받는다면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허리도 못 삐는 이렇게 굽어가지고, 또 온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쪄가지고, 또 피부는 여기저기 검버섯이 피어난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유업으로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 모습으로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그게 영원히 썩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유업으로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그와 같이 땅속에 묻어가지고 흙으로 분토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요. 영원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천사장과 함께 오시는데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신령한 몸으로서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피조물들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때를 갖다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때를 갖다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한테도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이제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또 늙어가고 또 이 땅에서 또 죽고 이런 어떤 썩어짐의 어떤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얘기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피조물들이 이렇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오직 굴복해 하시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됐어요? 저쪽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죄를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어요. 근데 이 땅은 뭐 죄를 갖다가 선악과 열매를 갖다 함께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대표로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아담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정죄를 갖다가 지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정죄를 갖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여기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이제 그때부터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아무래도 이 땅에는 처음 창조하셨던 이 땅은 참으로 풍요함으로 넘쳐나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지 아니하는 아주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더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건대 창세기 여기에서 보건대 이 피조물들이 그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하게 된 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함께 정죄 받음으로 해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온갖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늙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
여기에 이렇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음으로.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이제 그 회복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를 갖다가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란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렇죠. 이 피조물들이 이런 병들고 늙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해방되는 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에 이 피조물들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날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라는 얘기는 이제 그 구원의 복된 상태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 밑에서 온갖 신음과 온갖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온갖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질병에 걸리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고 죽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때에 이렇게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서 3장 13절 12절부터,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종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갖다가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이 날에 세상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뭡니까? 이 하늘, 이 땅, 체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큰 변혁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로서 넘쳐나는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바라보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막 넘쳐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도 지금 처음 땅, 처음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 그대로 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떤 이 하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줘요. 저쪽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을 갖다 가리켜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넣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잡아먹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그때는 독사의 구멍에서. 그게 지금은 뱀과 우리 사람은 서로 원수가 돼갖고 막 뱀만 보면 막 눈에 불똥이 튀면서 막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드잖아요. 그리고 뱀무리를 갖다 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에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그 독사하고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온 세상 가운데 차고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지금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지금 저쪽 안양에서 신천 신지라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더라고. 이번에 그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전단지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 안양에서 신천 신지가 열렸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8장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나중에 세상 종말될 때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소망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 탄식을 하게 됩니까?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온갖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늙어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늘 갖다가 언제 잡아먹일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와 같이 탄식에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갔나요?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장차 그 종말의 때 새롭게 회복하게 될 그 새하늘 새 땅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살아갔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를 갖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만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장차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의 그때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장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떤 거듭남이라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해주는 거라든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늘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보면 첫 열매가 그 어떤 나무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미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임해지지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완전히 그 몸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바로 이제 여기에서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그래서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속에는 장차 어떻습니까? 온전한 열매, 예? 온전한 열매를 받게 될 그때를 갖다가 이제 온전한 열매를 갖다가 받게 될 그때를 갖다가 이제 소망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완전한 그 어떤 열매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나중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첫 열매, 성령의 첫 익은 열매는 우리의 장차 있게 될 완전한 그 구원을 갖다 이렇게 보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장래에 있을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장막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뭐 벗고자 하며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니, 새로운 몸으로서 이렇게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을 입고서 우리가 지금 몸 가운데서 탄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덧입게 될 그날 그때를 갖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신 것이, 보증해 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위에 절부터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에 대한 그 보증으로서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죠. 그 다음에 신령한 부활의 몸도 있죠. 영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증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서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낱말 자체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왜 우리가 지금의 몸을 입고서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짐의 종. 우리도 이 몸을 입고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질병에 대단히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쪼글쪼글 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사망, 이렇게 죽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또한 탄식하는 이유가 위에서 봤듯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와의 어떤 갈등, 투쟁, 그로 인한 넘어짐, 또 우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해서 당하게 된 어떤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자 될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날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있어요. 그걸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종으로서 팔렸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몸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 팔려간 그 친척을 갖다가 자유케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 몸으로부터 해방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걸 갖다가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에서 피조물의 이 탄식, 피조물의 그 어떤 바람, 이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면은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때가 있다면은 우리 사람의 구원은 이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이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어떤